오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7장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나이. 근데 그때부터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었죠?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던져지고 팔리고 그래서 그동안 누려왔던 삶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요셉을 지켜주고 채워주고 사랑해주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삶의 안정감, 편안함, 넉넉함, 자유로움,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삶의 현장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던져졌던 그 삶의 현장에서 요셉의 신분은 노예, 종이었습니다. 은 20이라는 가격표가 달린 노예. 그래서 은 20을 주고 자기를 산 왕의 신하의 집에서 그 집안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상속자들이나 감독자들이 입는 긴 소매 채색 옷을 입고서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그래서 감독하고 참견하는 것만 했지 직접 땀 흘리는 일, 물 묻히는 일, 흙 묻히는 일이라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가까이 하지 않았던 요셉이었는데 이제는 노예로서 굳은 일은 전부 도맡아 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말에도 넘어가지 않고 도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깨끗한 태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죠.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요셉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나 안 보고 있으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는 높은 사람들의 꿈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석해 주면서 자기의 이런 억울한 신세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도 하지만 요셉이 해석해 주었던 대로 풀려났던 그 사람들은 곧장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뭐 한 번쯤은 반등의 기회가 주어져서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질 법도 한데 그동안 요셉의 삶에서는 그런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을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닥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요셉에게 오늘 말씀의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삶이 어떤 삶인데요? 37절이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가장 힘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좋게 보는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를 산 주인의 집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어지는 일을 잘 감당했더니 집안의 모든 일을 주인이 그냥 믿고 맡겼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좋게 본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주인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허탈하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했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자기에게 그 감옥의 죄수들을 전부 담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지 않을 만큼 요셉을 믿어주고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셉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감옥이었고 신분도 죄수였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요셉이 있는 그 감옥으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간밤에 꾸었던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답해하던 그 사람들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을 얼마나 좋게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을 나가자마자 무고한 자기 형편을 기억해 줄 것을 부탁한 요셉의 부탁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또다시 실망이고 허탈인 것이죠. 그리고 2년쯤 지납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왕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워낙 생생한 꿈이고 또 계속 생각나고 거슬리는 꿈이라서 무슨 뜻인지 답답해하지요. 그래서 온 나라에서 정말로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용험하다 하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물어보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요셉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불려가고 바로가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한 해석을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망설임 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던 꿈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조언을 왕과 그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듣고 아까 37절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요셉에게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봤을 때 가지게 되는 기대감만큼이나 외면당해서 겪어야 했던 허탈함과 실망감이라는 엄청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요셉의 트라우마, 걱정이 끼어들 틈도 없이 요셉의 삶의 방향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최고 권력자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서 살아가던 요셉에게 애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 요셉의 그늘을 찾아오게 되고 그런 요셉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힘이 요셉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갑자기 확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이 저 바닥에서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요셉의 삶을 주목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그래서 모여들게 되고 의지하도록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3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삶의 방향을 갑자기 확 바꾸어 놓은 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요셉의 삶을 주목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고 그래서 모여들게 하고 의지하도록 바꾸어 놓았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요셉이 정말로 똑똑해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떠나갔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요셉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확인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머물러 있을 때, 함께 하실 때 요셉의 삶에 무엇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온 세상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1장 8절 말씀을 보면 앞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렇죠? 애굽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애굽에서 가장 용험하다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가 꾼 꿈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의미를 읽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불려왔던 요셉은 꿈에 대해서 듣자마자 어땠어요? 그 의미를 읽어냈어요. 여러분 바로의 꿈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낼 수 없었던 애굽의 현인들과 점술가들하고
바로의 꿈에 대해서 듣자마자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던 요셉하고의 결정적인 차이, 읽어낼 수 없었고 읽어낼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 요셉은 그 안에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대번에 감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애굽의 현인들과 점술가들은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수많은 정보들, 그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요즘같이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아는 것, 분별하고 분석하는 것, 그리고 종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모든 것들 너머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듣자마자 곧장 그것을 해석해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까지 말하는 요셉을 보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발견하고 칭찬한 것은 요셉의 수준 높은 지능이나 범접할 수 없는 양의 지식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비밀을 요셉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를 발견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야, 그게 너와 우리의 다른 점이다. 그게 우리가 너를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너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탁월함을 세상에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고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말들과 일들과 현상들 속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생명을 주는 것과 사망에 머물게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 우리를 감동하셔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보면서 발견하며 감탄했던 그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깊이 경험되는, 발견되는 삶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감동하시는 요셉과 요셉의 삶이 결국에 이루어내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일은 무엇입니까? 55절에서 57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더라. 그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총리로 만드시더라. 이게 핵심이 아니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요셉의 삶이 결국에는 애굽을 살리더라. 결국에 가뭄에 굶주린 세상을 구하더라. 이것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시 56절을 보시면 56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게 합니까? 먹을 양식. 그리고 더해서 57절. 각 나라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와서 누구에게 이르게 됩니까? 요셉에게. 바로에게서 위임받은 요셉의 권세와 능력이 결국에 가뭄에 굶주린 애굽을 살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주어지는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주어지는 권위, 조금 더 주어지는 어떤 능력, 여유, 시간,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거 왜 주신 것일까요? 왜 더 주신 것일까요?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착해서? 내가 더 헌신해서?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요셉의 경우처럼 그 창고를 열어서 지금 기근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라고. 네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살려내라고. 나한테 조금 더 맡겨주신 것들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넉넉함을 자랑하고 내 안정감을 만족해하고 즐기는 인생,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넘어서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더라. 아까 첫 번째는 세상을 살리더라, 애굽을 살리더라. 이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더라.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삶이 증명해낸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리라. 수백 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이를지라. 세상이 너 덕분에 살 것이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온 세상에 찾아온 기근의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 앞에 줄을 서서 양식을 공급받는 이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너무너무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돌아오지 말라고. 이런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는 계획들이었고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악함과 잘못된 선택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바꾸거나 망가뜨리거나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형들의 그런 악한 행동들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계획의 일부로 바꾸어 내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하게 행동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과 행동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요셉에게 이르렀으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삶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인생, 억울함과 눈물과 절망만 가득했던 요셉의 인생,
바닥에 던져진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삶이 되니까 이제는 온 세상의 생명이 요셉에게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이르렀고 기근에 절망한 사람들이 요셉의 창고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 같은 원치 않는 삶의 문제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지기도 하고 내 계획과 목표, 뜻과는 점점 더 멀리 떨어지는 삶, 저 멀리 팔려가기도 하고 나는 정직하고 결백한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믿고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때에도 아주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과 저주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뒤집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통로로 바꾸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정말로 순간순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주어지는 작은 것들, 조금 더 주어지는 시간, 여유, 에너지, 이런 등등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어지고 마주하는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과 삶이기에 언제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으며 이겨가고 견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감동하시고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의 곳곳에서 기대하고 초청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이런 삶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적,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